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4절의 말씀이니까요. 합독하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신앙과 정신.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으셨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신앙적 인물이 이 바울 사도십니다. 사도행전도 전체가 9장부터 28장 끝에까지가 거의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로 쫙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은 이 사도 바울 님께서 사도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바울의 정신은 또 어떤 정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캄캄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코올이 중독돼서, 또 마약으로, 또 성으로, 잘못된 성으로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그렇게 흑암에 사는 게 아닌가, 어둠의 권세들한테 잡혀가지고 흑암에 사는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근무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주차장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제 차가 맨 끝에 있었어요. 원룸 쪽으로. 근데 차를 시동을 걸었고, 근데 앞으로 웬 허름한 여자, 추리닝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약간 좀 정갈하지 않은 산발. 근데 젊어요, 젊어. 제가 볼 때도 한 30 후반에서, 마스크를 써서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전체적인 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터벅터벅 가다가 제가 차를 시동을 걸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틀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내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차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제 운전석 쪽으로.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또 오른쪽으로 따라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나보고 문을 내리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 내리면 또 짱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렸더니 이재명 씨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봐서 이재명입니까? 아니, 세상에 저를 보고 어떻게 이재명이라고 하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술 냄새가 나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여기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윈도우를 내리고 말을 하는데, 근데 다짜고 이재명 씨 아니? 이재명 씨 닮았네? 그래요. 그래서 순간
제 멘탈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는 어디 가서 62년 평생 살면서 이재명이 닮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시용 닮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아기 우유를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요. 2,000원만 주세요. 근데 분명히 술 사러 가는 거 알아요. 저는. 근데 아기 우유를 사러 간다는 그 말에 그걸 믿은 거예요. 저는. 아닌 거 알죠. 그래서 그래. 술을 안 먹으면 알코올들은 그냥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휑하니 가려고 하는 걸 붙들고, 잠깐만요. 교회 나오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교회 나오세요. 그냥 네도 아니고, 그 사람들 대답하는 게 그러잖아요. 충청도 대답이 뭐예요? 그리우. 교회 나오시죠? 그리우. 건성, 영혼 없는 대답 있잖아요. 그리고 슈퍼로다가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알코올이죠. 어둠의 권세한테 잡혀있는 흑암의 여인이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보고 이재명이 닮았다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원래 사람은 다 자뻑입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오늘 찬송함과 같이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비록 알코올이긴 하지만, 비록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야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큰 권세는 오늘 찬양하는데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주님한테 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지켜주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시작.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그 신앙과 정신이 남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대가 내 사랑, 십자가 다 외칠 때 어떤 전율이 느껴지시긴 하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이죠. 그 바울은 신앙과 제가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신앙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앙적 정신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쏟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는 걸 봐요. 그게 참된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에 추호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양심의 추호도,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추워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덕을 세워요. 항상 덕을 세우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을 놓고 비교해 보자. 항상 덕이에요. 덕을 세웠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뭐를 쭉 말씀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덕이 세워지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덕이 세워지느냐, 내 가정에서 어떤 덕이 세워지느냐. 제가 제 가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 막내 동생 그리고 재수댁을 만났는데, 재수댁이 저희 가정의 형님들한테 많은 아주 한이 맺혔더라고요. 맺혔어요. 덕을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저기에서 내가 재수댁한테 그 발밑에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용서를 빌고 싶더라고요. 재수댁한테 재수씨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다 닫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덕이 세워지지 않은 거야. 형님들이, 형수가 또 여동생이 그 막내 동생 댁한테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 막내 동생도 안 다녀. 제가 강화에 데리고 있을 때는, 제가 강화에서 교육전사를 하니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로 집사 직분까지 얻게 해주고 나왔는데, 그거 뭐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개척에 막 정신없이 쏟고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뭐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다녀. 상처가 돼가지고, 상처. 여러분, 상처를 주면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야,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영혼을, 저 영혼을, 연자 맷돌에 묶어서 바닷속에 바닷물에 잠근 그 일이 아니고 보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가족 구성한 간에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배려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타적이지 못할 때, 여러분, 주님은 이타적이신 분 아닙니까? 이기적이지 않으셔서. 얼마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막 대노했어요. 저것들이 갑질을 한 거예요. 누나로, 형으로 갑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바울은, 여러분, 그게 비단 우리 집만 그런 거냐? 제가 이걸 창피하잖아요. 이 목사의 집안에 이 창피한 거를, 이걸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게 저희 집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은 덕이 다 세워집니까? 그리고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성숙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물론 결혼을 안 하셨지만은 항상 덕을 세워요. 항상 덕을 세워요. 그리고 타인을 배려해요. 이타적이고,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좀 배려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번에 명절 때도 추석에도 가니까 없어요. 놀러 갔어요. 처가 쪽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어디로 해가지고 전화 가니까 저 거제도에 있더라고요. 통영에 있고. 이제 안 오겠대요. 그게 이제 숙제예요. 제 숙제.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 응? 제가 이거 어떻게 연결 교류를 시켜줄까? 이제 부모님, 어머니 한 분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집안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생전만 그래도 그게 90점이 돼가 모이지. 그 90점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누가 모입니까? 저도 이제 아들들이 커서 장가가고 새끼 낳고 손주 생기면 나도 내 할아버지고 가장이고 아버지고 내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그 안에 두루실라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의 상태는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잠시 불러가지고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끌림을 당해가지고, 언제 불려나가지고 사형, 사형이다, 당신 사형이야, 바울 사형이야, 이제 나와. 그 사형수들을 앉아요. 이제 어느 날 딱 부르면, 간수가 딱 부르면, 몇 번 딱 부르면 그 목소리 톤에서 아,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걸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줌을 지리고 똥을 싼대요. 벌벌벌벌벌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나 봐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감금되었어요. 로마로 이송되기 전 로마로 가야 돼. 2년 동안이나 감금돼요. 총독 관저에는요, 총독 관저의 지하에는요, 지하 벙커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처박아 둔 상태.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리스 총독과 그 아내 두루실라한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의의 복음 한번 따라 하실.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 다시 한번 시작.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 이거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벨릭스는 아주 비열한 놈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벨릭스라는 인물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비열해. 뇌물 좋아하고요, 음탕하고요, 탐욕적이고요, 간교하고,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출세한 악질적인 로마 관리.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관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벨릭스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시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잔인하고 음탕하면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벨릭스에 대해서 타시터스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시터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군사권까지, 로마의 군사권, 유대의 군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된 경우는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이 벨릭스가. 자, 26절 한 절만 봐도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나 받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뇌물이나 받을까? 판사들이 판결할 때, 또 검사들이, 경찰들이, 또 관료들이 뭔가를 할 때 뇌물이나 챙길까만 바라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예요. 벨릭스. 가진 뇌물로 부자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총독에 오르기까지 했으니까, 노예에서 총독에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렵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노예 신분에서 양반 신분을 다 신분 상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런 뇌물을 다 마다하지 않고 총독에 오른 사람이니,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지금 바울의 친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바울의 친구들이 보석금을 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오기를,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오기를 바랬던 거야. 26절의 내용으로 볼 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조차도 뭘 전합니까?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네.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 부흥 이런 거요, 외치기만 해도 부흥이 되고요, 복음 외치기만 해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 그런 상황,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벨릭스 부부가 꼭 들어야만 되는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시작. 기쁜 소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의의 복음.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덕이 세워지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제시한테 갈 때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야죠. 교회 나가세요. 동생하고 같이 교회 나가십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보냈어요.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시작.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 시작. 여기 보세요. 이 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도덕적으로, 시작.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작. 종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시작.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라. 의로워져라, 시작. 의로워져라. 우리 기독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세상에 기독인이 지금 많아요. 정치권에, 교육계에, 군에, 어디에 다 있어요. 근데 왜 팔방에 이렇게 암흑천지가 돼버렸을까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아직도 어쨌든 코로나 때 3분의 1이 문을 닫고 만개교회가 문을 닫고 30% 40%가 줄어들고 했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아요. 근데 왜 도덕은 떨어졌을까요? 윤리관은 왜 없어지고 양심관은 다 왜 없어질까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 아시죠? 정의를 떠난 지식은 지식이라기보다는 교활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의를 떠난 지식은 지식이라기보다는 교활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여러분, 정의를 떠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 299명 중에 한번 보세요. 정의를 떠난 지식인들이 여야를 다 통틀어서 299명 중에서 정의를 떠난 지식인들이 교활이라고 보는 편이 낫대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교활한 거예요. 교활이 뭡니까? 간사하고 꾀가 많은 게 교활이에요. 기독인은 간사하면 안 돼요. 기독인은 꾀를 부리면 안 돼요. 회사에서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사업하면서 꾀를 부리고, 꾀를 부려. 꾀. 간사해.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절제의 복음. 시작. 절제의 복음. 이건 뭐냐면 인간의 천박한 욕망, 너의 천박한 욕망, 그리고 너의 육체적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제의 복음을 너의 천박한 그 욕망과 그리고 너의 그 육체적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라. 이건 총독 부부의 지금 음란한 생활을 탐닉하고 있는 죄악을 책망. 음란해요. 지금 음란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음란한 시대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벼락인, 여러분 전쟁은 다 불입니다. 전쟁은 불이에요. 불.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할 건데요, 총독 부부가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지금 음란한 시대를, 도를 넘었잖아요. 주일 대배 시간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살라는 충고죠. 정도에 넘지, 절제라는 게 정도에 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가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살라는 충고.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이 말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게 바울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복음. 시작. 심판의 복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잘 들으세요, 왕이시오 총독이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당신도 나도, 나 죄인도, 당신이 죄인으로 삼은 나도, 귀족도 왕족도, 어떤 사람도, 어떤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가 행한 일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함부로 우리가 막 입을 열어서 판단하는 거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2장을 펴보세요. 여기 띄워주세요. 펴지 마시고 여기 띄워주시고 천천히 읽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제 설교 노트를 보고 읽을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고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이 판단이 뭐냐면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고, 너는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비판해요. 그냥 뭔가 한 가지를 놓고서 계속 판단해요. 뭐가 어떻니 저떻니 이러니 저러니. 반찬이 매우면 매운 거예요. 짜면 짠 거예요. 짜면 조금 있다가 물 먹으면 돼. 이거를 짜게 오늘 당번 누구야? 할 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식당에 가서 맛이 없으면 다 식당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 거래요. 정죄받는 거래요.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냥 판단하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놓고서 나도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판단해,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4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엇 때문이냐. 시작. 다만 네 고집이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거야. 판단과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요, 위에 뭐도 하나도 남지 않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싹쓸이 해버려.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그 행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보응하시는데 뭐래? 참고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지만, 당지으면 안 돼. 여러분, 어디 가서도 내 편 만들려고 편당 짓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내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앉아서 당을 짓고 헐뜯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8절 읽어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도 진리를 안 따라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환난이 있고 얼마나 곤고가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하자 그러면 성교하고요. 여러분, 어디 구제하자 그러면 구제하고요. 또 쌀나누기 하자 그러면 얼마나 선입니까? 아름다운 선입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어디에? 먼저는 유대인에 그리고 헬라인에. 유대인은요,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들 전체 속으로 번져나간다. 이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복음에 이렇게 심판의 복음,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벨릭스 부부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술 그만 드세요. 알코올에서 해방되어야 되죠. 자, 2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찾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찬스구나, 이러고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5절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시작. 벨릭스가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듣고 벨릭스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떨었다.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그 찬스를 얻지 못한 상태의 표현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돈이나 받아먹을 궁리나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동시에 26절에 보니까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랬다.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이토록 미련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요, 미련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로 총명으로 지식으로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해져요. 예? 미련해지는 거야. 정의를 떠난 지식을 가지고 교활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얼마나 미련해요. 이 얼마나 조루하지 않습니까? 의와 절제의 복음, 심판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에게 안수를 해주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했어야 옳은데 그냥 두려워, 감정이 상한 거야. 기분이 완전히 이제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태에서 뭔가 다 가라. 지금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게. 그래놓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걸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행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아주 가련한 인생이 이 벨릭스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기회를 얻게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의를 심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돼요. 정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장차 오실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 속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회개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있을 것이고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든지 성중독자든지 마약을 하는 자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들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박한 욕망 그리고 육체적 정욕들의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게 절제입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정도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해서 사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부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8절 여기 띄워주세요. 8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군데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총독이 벨릭스가 뭐였어요? 두려워했다는 건 그냥 상한 감정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어떤 자들이 불과 유황불, 불과 지옥이죠. 지옥불. 지옥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싫어한대요. 근데 성경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축복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감정이 상해가지고 맨날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기분 나빠 못하겠어. 뭐 교회에서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 덕스럽게 하면 되는데, 조금 배려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야.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들, 안 믿어, 불신앙, 흉악한 자들. 지금 흉악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돌려차기 하죠. 돌려차기 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한테, 그 여자 학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20년인가 25년형을 받아놨는데 부산에 돌려차기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잡혔는데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 받아서 25년형인가 20년 받았는데 그때 나와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편지를 보냈는데 왜 면회 안 오니? 미친놈 아닙니까? 왜 면회 안 오냐고 보낸 거야. 그 여자 젊은 맞아가지고 거의 바보가 된 그런 여인한테 왜 면회 안 오냐고. 이거 보세요. 흉악한 자들, 흉악한 놈 아닙니까? 살인자들, 그죠? 그냥 어디고 뭐고 그냥 쓸데없이 가서 막 묻지 마. 이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제 친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참 참혹합니다. 음행이. 점술가들, 점쟁이들. 여러분, 목사들은 지금 10만 명이지만 점쟁이들은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네. 전국에 붙어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니까 산행 가다가 저 대전이고 어디고 좋은 산 밑에는 다 뭐 있어요? 다 철학관, 다 점쟁이 집들이 쭉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아.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7절 시작. 마지막. 무엇이든지 속된 거,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이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양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되고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되고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요. 오늘 제가 이다운 사모가 아이들, 요즘은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대요. 뭐 살 게 없대. 애들이 달란트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행사 무슨 상품권을 준대요. 상품권. 그래서 23명인가 25명인가 이름을 쫙 보니까 거기에 부모 이름을 써놨는데 전부 다 거의 99%가 우리 교인들 가정의 애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집안, 그러니까 교인 자녀들 중에서 주일학교를 형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거기서 나서 교회를 또 지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이름 기록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야. 힘써 싸워야 되는 거야. 불의와 힘써 싸우고 부정과 악독과. 그러니까 이게 벨릭스 앞에서 이게 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세요. 당신 말이야 도덕적으로 좀. 그러니까 타락한 그 벨릭스거든요. 뇌물만 좋아하지 말고 여자만 좋아하지 말고
너 노예 출신이었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대가지고 지금 이걸 왕권을 샀어, 이 권세를 샀어, 이 총독권을 샀어. 그러면서 절제의 복음, 절제해라 하는 거야. 절제. 그리고 심판이 있어.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